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짜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하시면서 시작된 그 공생애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으로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묘사했다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파스카의 그 축제일을 예수님께서 3번을 맞이하시고 4번째 그 파스카 축제일에 당신께서 몸소 파스카의 그 속죄양이 되셔서 자신을 바치십니다. 그래서 이 파스카 축제일, 이 축제일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오늘 그 본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였죠. 주님, 이 참회와 기도의 때에 저희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어 파스카 신비를 올바로 깨닫고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파스카 신비를 올바로 깨닫고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사순 시기 하면은
보통 이 40일 동안 뭐 육신의 재기를 한 데서 또 회개와 또 속죄의 어떤 시간들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거하고 어떤 내가 왜 이거를 왜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전례력으로 이 사순 시기가 끝나는 바로 그 성모교의 일몰까지가 바로 이 사순 시기인데 사순 시기가 끝나면서 바로 우리는 성삼일 전례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3일 동안 이 파스쿠아의 신비가 재현된다는 거예요. 전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 동안 이 지내는 것도 어떤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결국 그것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성삼일의 그 파스카 신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이 40일 따로 사순식이 이제 끝났다. 그리고 성삼일은 그냥 따로 이렇게 성삼일 전례에 이렇게 참석하고 또 부활성야 때 알렐루야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어떤 그냥 형식적인 그런 어떤 흐름이 아니라 이것은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 시기가 매우 은혜로운 때라는 그 은혜는 우리의 죄의 실상을 바라보고 또 속죄하고 회개의 정을 일으켜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고 죄 속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약의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그 죄에서 이렇게 탈피할 수 있도록 그 제사법을 제정해 주셨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희생 제사의 속죄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한 번의 그 희생으로 영원한 효력을 드러내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이 베짜다 연못, 이 못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바로 두 번째 파스카 축제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셨던 일을 우리는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파스카 그 축제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또 일을 하셨죠?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전 정화죠. 그 성전의 모든 한전상과 짐승들을 이렇게 쫓아내시는 그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하시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거를 46년에 걸쳐서 저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아버지의 집을 기도의 집으로 다시금 이렇게 정화시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신약을 와서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결국 우리 각자가 살아있는 성령의 성전으로 이 성전의 의미가 본질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르며 그 영이 우리 존재를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독서의 그 에제키엘서 47장에 그 에제키엘 예언자가 이렇게 환시를 바라보는 바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모든 생물과 식물들이 다시금 이렇게 살아나는 그 환시를 이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의 마지막 건인 요한묵시록 22장에도 똑같이 이 구약의 한 예언자에게 보여주신 그 환시가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보여주시죠. 묵시적으로. 어제도 제가 그 강론 때 말씀드렸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하신 것을 구약에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됐죠. 그러나 아직이라는 어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운행을 하시는데 결국 성경의 마지막 건인 묵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완성된다는 것을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때와 아버지의 그 섭리의 그 방법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당신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보는 기적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들은 이 베차다 목가의 그 38년 된 그 안전뱅이를 예수님이 치해 주셨다. 그 의미보다도 바로 우리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온 생명들이 다시 소생하고 회복되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파스카 축제일에 그 베차다 연못가에서 있었던 이 사건, 그리고 그 38년 된 그 안전뱅이는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로 이입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오늘 그 베차다 목가에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건강해지고 싶으냐? 이 건강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의 본능이자, 그러나 이 건강은 그냥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그 균형 잡힌 하나님이 창조된 그 존재대로 회복되는 그것이 건강해지고 싶으냐. 근데 그 병자는 뭐라고 해요?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몸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상태이기도 해요. 모든 것을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기보다 남 탓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의 삶에 있어서 기쁨을 누려야 될 주체도 자신이죠. 평화를 구하고 평화를 살아야 될 존재도 본인 자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에게 탓을 돌립니다. 그것은 또 다른 그 일어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적인 불구자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되풀이되는 그 악습들, 고질적인 나의 성향들, 그것을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탓, 38년이라면 여러분들 이게 강산이 바뀌어도 이제 2년만 지나면 4번이 바뀌어. 근데 얼마나 그 사람은 모든 것이 그게 고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해지고 싶으냐? 예수님이 왜 이 건강해지고 싶으냐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하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 그가 들것을 들고 걸어가니까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그 이후에
성전에서 그를 만나자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는 건강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건강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그의 그 마음속에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과 자기 삶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 영혼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 어둠을 몰아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강하게 되었다. 그러나 뭐예요?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보면 육신은 건강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영혼은 어떻게 돼요?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온 그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그러시죠. 사람들이 의아해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셨죠. 하나님께는 권한이 있죠.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은 결국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이 자비의 바다를 이루어서 많은 이들이 그 자비의 바다로 들어올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그 38년 된 그 베짜다 못가의 그 병자는 바로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는 그 성전의 못이 아니라 당신의 이제 이루실 그 파스쿠아의 신비를 통해서 당신의 그 성심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자비를 그는 입은 것이죠. 자비의 샘에서 세차게 흘러나오는 피와 물이시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우리가 자비를 구하는 5단 기도나 또 자비의 예수님 보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자비를 입으셔요? 자비를 입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자신의 어떤 이 병자와 같은 자비가 흘러 들어오지 못하는 걸림돌, 그 방벽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하답송의 후련처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네. 내 것으로 점철되어 있는 내가 가로막고 있는 내가 쌓은 내가 살아오면서 그 악과의 교제 안에서 그 쌓여진 그 벽돌의 벽돌 한 장 한 장을 예수님의 자비로 쳐 부숴주시도록 이 사순 시기에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그럴 때 나의 산성을 무너뜨리시고 바로 주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그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환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온 만물을 소생시키듯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그 자비의 샘,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가 이 세상에 흘러지만 과연 나는 하느님이 보시기에 건강해지고 싶으냐, 그 건강을 나는 회복하려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그것이 건강의 요소인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존재가 당신의 뜻을 따르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모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순시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바로 그 파스쿠아의 신비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가 왜 이 40일 동안 이렇게 육신의 재개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파스쿠아의 신비 안으로. 그러려면 우리가 파스쿠아의 신비를 알아들어야죠.
깨달아야죠. 그래야지 바로 이 사순 시기를 끝내고 바로 뭡니까?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 에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밤새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 땅을 말리셨듯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서 탈출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냥 다리가 예수님께서 이 신약에 바로 그 죽음에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다리 한켠에 그냥 서서 그냥 다리 뭐 저쪽에 부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건너지는 못해. 그게 매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성삼일의 그 전례도 그냥 몸만 참석하지 신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하리라. 그 파스카의 신비에 우리도 온전히 동참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 38년 된 사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는 38년 된 그 병의 늪에서 건져집니다. 여러분들 38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면 온몸이 온 근육이 죽어 있죠. 근데 말씀 한마디에 그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 또 베드로가 그걸 재현하지 않습니까? 그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자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죠. 내 안에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것은 안고 가리라. 저 사람, 그 사건, 그거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를 주저앉게 하지만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또 나의 걸림돌. 그 요, 적당하게 나를 덮고 있는 그 요를 걷어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말씀에 내가 협력해야죠. 자신의 이중성, 사악함, 그거 하나님께 다 아셔요. 근데 그런 요를 아직까지 덮고 있겠어요? 그것을 벗어 던지고 일어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사순시기의 은총이 여러분 각자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